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3월 7일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본문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된 일도 많고 낙심된 일도 많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도 참 많이 겪습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낙심된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회장도, 국가의 막강한 권력가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근심되고 낙심된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낙심된 일이 있으시죠? 낙심된 일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누구에게도 말도 못할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낭망하다, 소망을 잃다, 절망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도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누구로부터 이런 말 저 말 들어서 속상하고 낙심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항상 기도하면 낙심된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큰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실감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재판장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한 가부의 탄원을 얼마 동안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왔는데 이 가부가 나를 하도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한 이 재판장은 좋은 재판장인 것 같습니까? 나쁜 재판장인 것 같습니까? 금방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정말로 좋은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다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재판장이 과부를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못된 사람들은 홀로 되신 분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적인 세상에서도 아무리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이 있으면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홀로 되신 가부는 무시하고 은근히 깔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재판장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되지만 참으로 부정부패로 이 재판장이 타락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그래서 원망과 원한이 더 많은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으로 이 재판장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 유명한 재판 내용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판인데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며 누가 아이의 어미인지를 판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여인들은 한 집에 살다가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뒤척이다가 아기 위에 누움으로 그 아이가 죽게 되자 옆에 있는 아기와 바꿔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산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다투면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지혜의 왕 솔로몬은 당장에 칼을 가져오게 하여 산 아기를 둘로 나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마음이 애타서 왕이시여 죽이지 마시고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솔로몬 왕은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판단하여 진짜 어머니에게 아기를 주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죽이지 말고 이 산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한 그 아기를 죽일 수 없고 살려야 한다는 그 어미가 진짜 어미인 것을 판결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1, 2년 동안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으로 정치권이 많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상징물이 천칭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라 할 만큼 검찰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검사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검찰이나 재판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해져야만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괴로울 정도로 번거롭게 하자 들어주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과부의 원한, 억울한 일을 제대로 재판을 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원한,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해주겠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해주겠습니까?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또 그런 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한, 억울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풀어주실 분은 영원한 재판장이시고 심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에 5절에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여 괴로우니까 그 원한을 풀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무슨 교훈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원한이 있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물며라는 접속사를 주목해야 하는데, 하물며라는 이 접속사는 앞 내용보다도 뒤 내용에 대한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늘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성가시게 하고 번거롭게 함으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택하여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불의한 재판관처럼 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하시는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못난 자녀들도 사랑하고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원한이 있는데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원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려진 마음이 원한입니다. 원한에 사무친다는 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한 맺힌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원한은 아니더라도 마음에 깊이 응어리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에 고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딸이 수천만원 사기를 당하고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 낮에 열심히 참으로 고된 일을 하시고 저녁을 이제 늦게 드시고 바로 교회에 짐을 싸고 와서 밤을 새우며 여러 날을 울부짖으며 기도했답니다.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강하게 칠 때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어떤 때는 사단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고 그렇게 무서운 공포를 주었지만 부르짖어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원한의 사무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딸의 그 사기당한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혼의 위기에 있는 그 딸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셔서 잘 살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 중요한 간증은 그 권사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깊이 체험했다는 그 간증입니다. 원한처럼 여기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원한이 맺혀 있고 끙끙대고 있는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자녀 결혼의 문제, 경제적인 곤란의 문제, 전도의 문제, 자녀 직장의 문제, 손주들의 학업과 취업 문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꼭 원하는 아니더라도 꼭 이루어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택한 자들의 이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마지막 세 번째 이 믿음의 문제를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원한을 풀은 사람들도 있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시하십니다. 특히 인류의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고 택함 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딱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간절한 절박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한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한 간절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면은 낙심된 일도 낙심되지 않게 되고 낙심된 일이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며 풀어달라고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택한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한에 사무치는 일이 있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또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하나님을 믿게 하여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어 원한이 풀리고 응답받는 일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1절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초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기도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근심, 나의 원한의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의 이 특권을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묵혀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모든 막힌 문제, 마음에 응어진 것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억울한 일이 많고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픈 문제도 많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가정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절망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응어려진 것을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도움받을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이 땅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